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영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회 끝나면 차량 운행을 45분에 나가세요. 그냥 중간에 기도하지 말고 늦게까지 기도를 해야지. 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차 탔다고 빨리 다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45분에 출발하세요, 목사님. 45분에 출발하시면 되고 1층에 오늘 그 겨울에 보안을 위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거 꼭 닫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 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회개기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덥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유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세 번째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살펴볼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약속을 이루어주고 승리를 주고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그를 누리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다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끌지 않겠다.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는 주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은 내가 허락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건물도 건축하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해주겠다. 사역도 많이 하게 되고 헌금도 많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게도 해주고 또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성도들 사업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도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진 않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임재로 나타나지 않겠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세 번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뭘 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세 번째 기도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길을 항상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임재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이 말은 임재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가 너희가 올라가겠다. 함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 모세의 답변을 보십시오. 답변, 모세의 답변. 함께 주님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했지만 정말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 곳이고 40년 동안 생활했지만 애굽에서 먹던 과일 하나 먹지도 못했고 채소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 인도했지만 정말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승리도 주겠다. 그 땅의 젖과 꿀도 먹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사막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막이 좋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아도 승리가 없어도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해도 주님이 함께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정도로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부요나 안락이나 천사의 능력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 젖과 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능력과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진급 잘 되고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없이 그거 잘 돼야 뭐 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재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날 갈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나타나는 영광을 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기를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것입니까? 형통하는 것입니까? 더 잘 돼요,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잖아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주의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들은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칭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세상이, 열방이. 자, 그러면 모세의 네 번째 기도 어떤 기도인지 보세요.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이제 모세가 네 번째 기도는 모세의 세 번째 기도의 결과예요. 세 번째 기도의 결과가 모세의 네 번째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해요. 네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자. 백지수표를 줘요. 백지수표.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은 내가 하리니 나는 너의 백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네 이름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뭐라고 하면, 중간에 보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이루리니. 무슨 말이냐면, 모세,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하잖아? 그럼 내가 다 이룰 거야. 네가 입을 벌려서 나에게 하는 그 무슨 말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백지수표를 지금 모세에게 준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백지수표를 받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고요. 은총이 모세에게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도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외적인 성장을 하고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재정적으로 충만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그대로, 주님이 지금 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음 세대 부흥이 정말 기도할 때까지,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한 번 기도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 그게 주의 영광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엘리야 기도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큰 비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합니까?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이나 비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100에 1명 정도야. 큰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큰 비가 실제로 올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완전수예요. 그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비가 오는 것을 진짜로 볼 때까지, 실제로 볼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자의 자세는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34장 보세요. 34장 5절과 7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4대까지 봉해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32장, 33장, 34장을 다 봐야 돼요. 거기에 4가지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그게 부흥이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고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길 간구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임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약속을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주의 영광으로 임한 것이고 주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으로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볼 수 없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봐. 약속이 실제 이룬 영광을 나타내는 게 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흥과 회복이 언제 임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거잖아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실제로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실제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의 임재와 주의 부흥과 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도 응답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룬 영광을 보려면 주의 뜻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번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 그게 주의 영광을 보게 달라는 기도잖아요. 자, 에베소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있는 그 위력의 풍성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2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주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주의 영광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 보기를 구해야 되고 주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뭐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뭐 할 때까지요? 엘리야 시대 때 뭐 할 때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는 다음 주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그 원어의 의미가 끈질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냥 몇 구절로 딱 끝나지만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구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미리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을 미리 보여줘요. 비가 올 거다. 큰 빗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뭐든지 끊임없이 해야 열매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한두 번 해서 열매 맺을 거 아니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인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시들고 있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잠깐 열심히 하다가 딱 끝이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실 주님 믿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가면서, 아니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편하게 기도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잠도 줄여야 되고 시간도 어떻게든지 내서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잡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생겨요. 생기면,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랑하면 또 안 되는데, 제가 기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일주일에 4번 정도는요 현대 아파트를 3바퀴 돌려요. 뛸 때마다 3바퀴 돌리면 10km예요. 한 번 돌 때마다 제가 3.3km 되더라고. 10km, 1시간 10분 걸려요. 단축하려고 1시간대 끊으려고 계속 뛰고 있는데 1시간 10분을 못 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해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 아파트를 성이 무너지게 돌면서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다가, 처음부터 여러분 뛰면 힘들어요. 여러분 무릎 다 관절 다 나가요. 여름 내내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10km 뛴 다음에 스쿼트 100번 해요. 그리고 푸시업을 60번 해요. 그리고 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바퀴 돌아도 힘이 안 들어요. 6바퀴 돌면 20km잖아요. 그리고 12바퀴 돌면 40km야. 마라톤 42.195. 은퇴할까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일부터 이제 운동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해야 돼요. 뭐고 한두 번 다 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제가 날씬하잖아요. 배 나오는 꼴을 못 봐요, 제가. 그래서 뛰는 거예요. 딱 새벽 오전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또 다 준비할 거 마치고 저녁 5시에서 5시 반 아니면 6시에 먹어요. 그리고 1시간 쉬다가 7시 때 뛰는 거예요. 뛸 사람 나오세요. 같이 뛰게. 우리 저기 차 목사님 같이 뛰라니까 아 싫어요. 그래도 저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 아 참. 체력이 있어야 목회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뭘 할 수 있지. 하여튼 여러분 기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운동이 주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일할 때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으면 다 내려놔요. 운동 같은 거 다 내려떨죠.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시간 내서 저녁 시간에 쉴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뛰는 겁니다. 1시간 딱 걸려요. 다 목욕 샤워까지 1시간 반. 그리고 나서 카페에 내려가서 묵상해요. 또 10시 반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묵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요. 시간을 내시면 돼. 내면 돼요. 그래서 12월 23일부터 1월 올해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를 맞는 이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목장별로 찬양도 시키고 우리 김희선 지사님과 김혜리 지사님이 그런 건의를 해서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한 이유는 기도 붐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붐 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주의 영광 봅시다.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